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 가는 길에서 일어난 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 시몬, 요셉, 요한 뭐 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는 그 에피소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에 끌고 가고 뭐 갈대로 그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히고 뭐 옷을 또 벗기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끌려가다가 매를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는 것이 도저히 체력의 한계 때문에 아마 감당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끌고 가야 다를 텐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이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을 안다거나 예수님의 사정을 꿰뚫어 봤다든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가던 길이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다라는 그러한 그 뭐 사명감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은 분명히 또 아마 나중에 알았겠죠. 알아서 분명히 이 마가복음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좀 이례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분명히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사명감에서 뭐 자원에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시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그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은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도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질 못하게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하고 그 너덜너덜해진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그냥 놔두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거죠. 너희들도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면 저렇게 죽는다. 봐라. 뭐 한국에서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효시라고 하죠. 목을 잘라서 목을 이렇게 달아 매놔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함으로써 그 권력자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대하고
로마의 지배를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그 죄목은 정해져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뭐 때려서 좀 상해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다는 사람은 로마에 저항한 그 소위 말하는 유대의 독립군들에게만 적용했던 형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강제된 거예요. 강제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형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강제로 지금 십자가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나 이 시몬이나 억지로 강제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마 우리한테 지라 그래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왜 나냐? 해필 나냐? 나는 로마의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한 일이 없다. 나는 찬동을 하고 찬송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신으로 받들려면 신으로 받드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유대교 자체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뭐라고 그러지? 석가래라고 그러나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네, 거기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리 한국 과거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제국의 강요에 의해서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했다니까 교회가 한 것뿐만 아니라 총회 조선 기독교 총회가 야 이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다니까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니까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 숭배도 하자. 그렇게 했어요.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참 간사하고 악한 거예요. 자기의 그 조그마한 그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다 파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한국 기독교 총회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교회도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 말도 안 해요. 총회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때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래요. 내가 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습니다. 내 뭐 전 인생 바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뭐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럴 때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내 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얼마나 거창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후에 그런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이런 그 각자 나름대로의 그 뭐 신앙의 뭐 그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그 이권 때문에 다 타협하고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강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야말로 유대인이라면은 꺼리끼는 그 부정의 상징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 정결례법에 의해서 이거는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유대교 정결례에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 그 피 흘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강제로 진 이 시몬,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 인간들 중에 가장 운 나쁜 사람, 정말 그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이 어떤 사람 이름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 아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마가복음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 재수없는 사람인데 진짜 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의외예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래서 신약 성서를 잘 살펴보니까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로마서에 들어간 말입니다. 여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잘 대해주라는 말이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시몬의 부인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루포를 알고 있었고 알렉산더 이름은 없지만 그의 어머니도 익히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 아들, 그 온 가정이 초대교회, 로마 초대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면은 분명해요. 별 영향력이 없다든가, 별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든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부탁을 안 하죠. 특별히 나의 어머니다. 그 시몬의 와이프, 시몬의 부인은 나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접대하는 것처럼, 대우하는 것처럼 잘 좀 대우해줘라. 그리고 루포 역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거나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추해서 생각을 하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강제로 지었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요? 큰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는 일은 정말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기의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때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추억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재수 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가장 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를 해보니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다라고 아들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그 시몬의 부인, 시몬의 자녀들은 로마에 있던 그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정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범주를 넘어서 비유대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초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아니겠어요? 물론 추정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때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아마 언어 능력이 출중했는가 봐요. 다른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리스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 이 가정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강제로 진 그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까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직분을 감당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가 어딘가, 뭐 저도 평생 이 본문을 대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뭐 구레네 시몬 맨날 그렇게 얘기. 구레네가 그럼 과연 그 지리적으로 어딘가 좀 이번 주에 알아봤어요. 구레네는 지금 현재의 그 리비아라고 그래요. 리비아. 지봉을 가져온 데는 이쪽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죠. 리비아는 저쪽 끝에 있어요. 아프리카 맨 북단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약 한 1800km가 된다고 그래요. 1800km면은 마일로 하면은 한 1200마일 정도 되는, 1100마일, 200마일 그 정도 되는 거죠. 엄청 먼데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거예요. 이 1800km나 걸어와가지고 맞닥뜨린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강제로 억지로 지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긴 여정에 그 순례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강제로 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한 곳이 어딘가? 지금 시몬은 구레네 리비아 여기에서 온 거지. 구레네가 리비아에서도 맨 위 요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그 기억은 요 맨 꼭대기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은혜 받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안디옥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다. 그 루포의 그 어머니 시몬의 부인 나의 어머니니까 잘 좀 대해줘라 한 그 부탁은 로마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부인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는 어디까지 간 거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맨 꼭대기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다 뭐 비행기 타고 뭐 금방 몇 시간이면 갈 그런 거리지만은 그 당시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도 없는 그때에 저기 리비아 구레네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또 말씀 전하러 터키 여기에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로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보면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없고 참 고통스러운 일만 우리에게 닥친다 할 때에 난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왜 이렇게 팔자가 세나? 혹은 세다라고도 안 그러죠. 난 왜 이렇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럽나? 그렇게 그냥 한탄을 하면서 고통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네 시몬도 그렇게 내 팔자는 이게 되게 도대체 이 내 팔자는 이 더러운 팔자는 이거 뭐냐? 왜 재수 없이 왜 나냐?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아니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냐? 라고 생각하고 참 운수 없는 날이다. 재수 없는 날이다. 라고 치부해버렸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지면서도 아마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겠죠. 아니 나는 강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저 사람은 뭔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십자가를 졌을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를 생각했을 거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도 생각을 했을 거고 모든 상황을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에
깊이 감화되고 그야말로 나는 이제 모든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정말 신앙을 전해주고 신앙의 가정으로 이끈 정말 위대한 신앙의 가정이고 신앙인이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다 각자 어려운 일, 정말 이건 나에게 십자가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십자가가 뭐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야 뭐 십자가라는 게, 내 십자가라는 게 별거 있나, 뭐 그냥 평생 목회했으니까 이 목회라는 게 십자가지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물어봤죠. 당신은 그럼 뭐가 십자가야?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당신이야. 나름대로 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고통으로 강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이거 뭐 그냥 고통을 그냥 당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초대 교회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이 신앙의 고통을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이 일을 뭐 시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감상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 순환곡 오라 달콤한 십자가요. 이게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캄이라는 독일어예요. 그 다음에 쉬세스 달콤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크로이츠 십자가. 제가 그래도 3년 동안 독일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어나 이런 발음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십자가가 달콤해?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감상한 이 마태 순환곡을 베를린 필에서 오늘 우리가 감상한 건 2017년 그 연주 레코드예요. 그런데 2010년에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그 똑같은 곡인데 그 이 오라 달콤한 십자가요라는 이 곡을 부르는 바리톤 가수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너무 안쓰럽고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감상하겠습니다. 이 바리톤 가수가 자신의 그 신체 장애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탤런트인 이 바리톤 성악을 통해서 이런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건 정말 놀랍고, 물론 우리가 지금 감상한 이 바리톤 에릭 오웬스도 참 바리톤 진짜 기가 막힌 그 음성인데 요번에 들을 이 사람의 노래하는 모습과 그 진지함과 또 그가 평생 지었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해서 한번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우리 한 번 더 감상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